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더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사건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어두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제자들은 병의 원인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고난과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애굽에 팔려가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꼭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나 질병이 찾아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을 말하며 밤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것에 집중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죄의 어둠에 갇힌 절망적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한편 치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나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이비 기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시고 나서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씻은 그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만 하셨고 여기서는 무언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매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의학을 인류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폭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절은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하게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며 과연 그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맞는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망적이었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난 사건으로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가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이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13년간의 괴로운 생활을 겪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려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지 요셉이 지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며 잘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 삶에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죄의 절망적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류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밝힐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밝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증거가 있으니까 빛을 만나면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맹인같이 어둡고 죄악 속에 물든 아버지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아버지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